12월 23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이종 사촌 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시니까. 엘리사벳이 아기를 이미 6개월 전에 가졌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에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고 그를 축복해 주죠.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가 너무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고 일컫는 또 그 라틴어로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 마리아의 찬가는 바흐가 이 가사를 가지고 또 음악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은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 곡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이 되고 그래서 감동과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경험이죠.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같이 이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천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48절에서 고백하기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이 만세 모든 세대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는 둘레라고 해서 종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 거기서도 여성, 여자, 그 당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 여성들도 별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종, 노예로서의 여성 얼마나 낮은 그런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여종과 같은 둘레와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속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크게 두 곳으로 나눈다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지역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 뭐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갈릴리는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대도 낮아 있고, 또 거기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잡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그 하층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골 구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중심 인물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위 그 marginal people. 그래서 이 margin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의 그 메인 바디 말고 그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별로 쓰지 않는 그런 구석진 곳 주변 이런 의미잖아요. 바로 그러한 주변에 있는 비천한 사람, 별로 특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위대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의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에서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여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차갑고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 그 구유 위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낮은 가문에,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공평케 하시고 평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같이 비천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자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성을 하나님께서 쓰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채우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 뭐 특별한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행하는 은총, 미리 주시는 은혜, prevenient grace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지만 내가 아멘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뜻에 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죠. 차별보다 더 강한 것, 차별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약한 사람들을, 더 강한 것은 바로 폭력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소위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갑질하고, 이것은 폭력이죠. 차별과 폭력,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평화와 평등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살아갈 것이고, 또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채우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혹시 내가 높은 곳에 있었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와 평등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높은 곳을 낮추시고 낮은 곳을 채우시는, 평화와 평등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행여나 우리 안에 차별과 폭력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시고, 교만이 있었다면 겸손히 낮아지게 해주시고, 주변에 낮은 곳, 구석진 곳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